네, 오늘 46장의 사건은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그 길 속에서 시작합니다. 46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장면을 보게 돼요. 뭐냐면은 야곱이 가다가 어디에 멈추냐면 브엘세바에 이르러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게 왜 그러냐면요. 브엘세바가 아브람과 그 아버지 이삭이요. 여기서 제사를 드리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제사를 드리던 곳인데 가다가 아버지가 예배 드리던 곳에 단을 보고 거기에 멈춰서 기도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왜 그랬냐면 이걸 왜 했는지를 그 뒤에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2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게 되게 중요한 장면이었어요. 왜냐하면 야곱한테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맞아요. 꿈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나냐면 이상 중에 만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전까지는 꿈속에서 만났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야곱과 무엇에서 만나요? 이상 속에서, 그러니까 깨어있는 상태에서 처음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야곱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실 때 몇 번 이름을 부르셨어요? 3번인데 원래 누구 부를 때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부르셨어요? 그건 3번인데 평생 2번이요. 이게 하나님이 야곱을 부를 때 이 친근감, 우리가 이렇게 2번 누군가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아무개야 이렇게 한 번 불러요? 몇 번 불러요? 2번 부르죠. 하나님이 야곱을 친근하게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2번 반복하시면서 야곱을 친근하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요, 야곱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실까요?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야곱이 제사를 드리고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대답에서 알 수 있어요. 자기가 뭐라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데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번에는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왜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장소가 누가 기도했던 장소였어요? 여기 보면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버지가 기도했던 그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고민하고 있었어요. 실은요, 걱정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밑에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가는 게 왜 두려운지, 좋은 일이 있을 걸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뒤에는 우린 좋은 일이 있는 걸 이미 알고 있지만은 이 야곱이 바라보는 애굽은요, 무서운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 갔다가 안에 이를 뻔했죠. 그리고 내가 죽을까 봐 속였어요. 애굽은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는 뭐 어떤 곳이냐면은 좀 쓰라린 실패가 있는 경험한 곳이고 어려움이 있었던 곳이에요. 또 아버지 이삭한테는 가뭄이 있어가지고 제가 애굽으로 내려갈까요 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애굽으로 가지 마라. 거기 가지 마. 그냥 여기 있어라. 라고 하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우물 판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맨날 우물 파다가 뺏기고 파고 뺏기고, 얼마나 화가 나요? 몇 번씩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만은 인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응답을 해주시고요. 두렵습니다. 이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야곱도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도했던 그 장소에서 그때 하나님이 이상 중에 훨씬 더 가깝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친근하게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희 아버지가 기도해서 응답해 주신 것처럼 내가 지금 너희 아버지 하나님처럼 나타났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아들이 보고 싶긴 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오히려 더 불행한 길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거기 가는 것은 내가 허락하고 거기 가야지만이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의미 있는 선물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실은 인생이 130년이 힘든 인생이었어요. 하란에서 도망 나오는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평탄한 인생이 아니라 비참했어요. 좀 이따가 이제 야곱이 입에서 얘기해요. 바로 왕한테 내 인생은 정말 힘들었다. 너무 힘들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뭐라 하냐면 위로해줘요. 이제 너 지금까지 사는 달 동안 너무 고생했다. 이제는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46장 전에 이미 요셉이 팔려나갔을 쯤에 누가 이제 임종을 했냐면은 이삭이 임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임종을 시키고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이제 몇 년 있다 듣고 가지만 그때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면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던 요셉이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했던 아들, 잃어버린 아들과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제 함께 할 것이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야곱이 여기서 힘을 얻고 내려갑니다. 어쩌면 이제 야곱의 신앙을 찾아보니까 야곱이 조금씩 바뀌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떤 게 바뀌냐면 젊은 때는 어떻게든 양을 늘리고 재산을 늘리려고 막 색깔 나는 그 나무 껍질을 막 해가지고 막 먹여도 먹고 막 하잖아요. 근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야곱이 무슨 욕심이 있지가 않아요. 점차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 46장의 사건의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잘 표현해줘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죠. 죽었던 아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야곱이 애굽으로 그 고센 땅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했어요. 고센 땅은 애굽 수도에서 바로 가까이 있는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그때 요셉이 드디어 아버지를 만나요. 그 여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실은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일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은 이 주석에서도 이삭이 뭐라고 했냐면은 정말 일생에서도 가장 기쁘고 이제는 자신의 일생에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데려가시면은 자신이 만족한다라는 그런 표현이래요. 이 표현을 보면은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면은 이 탕자의 비유와 비슷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아버지가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베풀고 아들을 다시 자신의 노예가 아닌 아들로 삼습니다. 실은 이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기쁨으로 표현했던 이 아버지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시죠. 오늘 저는 여기 30절, 29절, 30절을 보면은 이 야곱이 느꼈던 이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 재림하실 때, 우리를 받아들였을 때 어떤 느낌으로에 대한 표현인지를 아주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심으로 기뻐하시고 어떻게 기뻐하시냐면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기뻐하시는 그러한 최고의 기쁨을 우린 재림 때에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 30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죽이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중요한 것은 요셉이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었어요.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뭐냐? 이걸 분명히 물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냐면은 이 요셉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바로가 요셉을 보고 뭘 세웠어요? 총리를 세웠어요. 왜 총리를 세웠는지 혹시 그 지난번에 읽었던 45장 꿈을 해석했는데 꿈을 해석한 것뿐만 아니라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큰 풍년과 뭐가 와요? 흉년이 오는데 풍년은 상관이 없는데 이 풍년 때 잘 준비하지 않으면은 나머지 7년 동안 잘못하면 죽습니다. 왕이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바로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애굽에서 너만한 지혜 있는 사람 못 봤다. 내가 그래서 누구를 총리로 삼겠다고 그랬어요?
요셉을요. 바로는 요셉이 참으로 지혜롭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누굴 데려왔어요? 그의 형제들을, 그러니까 요셉이 얘기합니다. 만약에 바로가 형님들한테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하거든, 그러니까 뭔가 시킬 거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조건 저희들은 목자입니다 라는 것을 꼭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요셉과 야곱은 항상 지금 이제 야곱도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신앙적인 생각에 바뀐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재림입니다. 지금 요셉은 계속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그 대화가 여기 밑에 나와요.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에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 형제들이 왔어요. 바로가 와서 반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직업이 무엇이냐? 저희는 목자입니다 라고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저희 잠깐 왔습니다 이라고 얘기해요. 무엇 때문에요? 가뭄 때문에 잠깐 왔다가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셉이나 이 야곱이 자신의 땅이 어디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애굽입니까? 이스라엘,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이 땅은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고향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진짜 가야 될 곳은 하늘나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12형제들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저희는 갈 것입니다. 근데 바로가 얘기하죠. 야, 너희 중에 능력 있는 자 있거든. 내 가축 좀 뭐 해달라고요? 관리 좀 해달라고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변화된 12형제들과 야곱의 가족들이 그들의 마음에 본향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7절에서 10절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이 야곱을 바로에게 인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바로가 야곱이 한 게 뭐냐면 바로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왜 그러냐면은 야곱은 선지자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축복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대화합니다.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야곱이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왜 130세가 어리다고 얘기했을까요? 130세면은 장수 아닙니까? 왜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요. 이삭이 180세를 살았어요. 이삭이 많이 살았죠. 원래 이삭이 야곱이 도망갈 때 자기가 죽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형이 죽었거든요. 이스마엘이요. 그런데 훨씬 오래 살았어요. 이삭이 훨씬 오래 살았어요. 눈은 보이지 않아서도 훨씬 오래 살았어요. 야곱이 몇 세였냐면 여기 자신이 몇 세라고 얘기했냐면 130년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할아버지에 비하면은 오래 살았어요? 아직 오래 못 살았어요. 아직 청춘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고생한 거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능가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험악했다. 이 12아들들이 진짜 악하긴 악한 것 같아요. 뭐 그냥 악한 게 아니라 뭐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저희가 계시록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 나오잖아요. 이게 12지파예요. 야곱의 12아들이요. 이 12아들이요. 이때는 이제 변화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우리가 원래 선에서 하나님의 12지파가 된 게 아니라 원래 악한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로 변화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몇 제자예요?
열두 제자, 왜 열두 제자입니까? 이들이 원래 선했습니까? 알고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지만 알고 때로는 또 무식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변화된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야곱이 그런 정말 무지막지하고 악한 열두 아들을 통해서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27년을 축복의 생애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나머지 이 애굽에 있는 인생이요, 야곱에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대요. 일생에 있었어요. 왜 그랬냐? 첫 번째가 이유가 있어요. 열두 아들들의 품성이 변화돼서, 열두 아들들이 이제는 선해져서 하나님의 그 품성으로 바뀌어서 행복했고, 두 번째는 맞아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아들을 찾아서 남은 여생 17년이 정말 행복했대요. 그겁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을 좀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요셉이 그 형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좋은 땅, 이 고센 땅은 원래 애굽이라는 곳이 사막이에요. 거의 나일강 외에는 진짜 물이 없습니다. 근데 높은 고원지대에 거기에 목초가 자라는, 또 물이 있는 아주 시원하고 그런 좋은 장소예요. 짐승 키우기 좋은. 그런데 거기에 먹을 것을 주고 집을 주고 다 봉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요셉의 이런 품성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가족들을 봉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여기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은 아버지를 위로해주기 위해 살았대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봉양했대요. 여기서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가 어떤 자리이고 그 상대가 원수인지 그리고 친구인지와 상관없이 그들을 인정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으로 보살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요셉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반면이 됩니다. 그 또 반대로 이제 이 기근이 시작되면서 나라의 일을 처리하고 다른 민족에게 대했는지를 이 13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황폐하니, 가나안 땅이라는 이 전체, 이스라엘서부터 아프리카 전체가 다 기근이 발생해가지고 땅이 아예 황폐돼 버렸다. 다시 말하면은 먹을 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의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둬들이고, 그러니까 식량을 살려고 거기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석, 금은을 다 내고도 다 드리고도 배고픔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돈도 떨어졌는데 이제 먹을 거 달라고 하니까 요셉이 얘기합니다.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요셉이 참 후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얼마의 배급을 줬냐면은 1년치를 줬대요. 1년을 살 수 있을 만큼. 왜냐면은 가뭄이 몇 년이에요? 7년이었으니까요. 돈을 다 팔아서 1년을 주고 가축을 다 팔아서 또 1년을 줬는데 그러함에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요셉은 계속적인 자비를 베풉니다. 나라에 있으면서도요. 근데 18절에 보시면 가축도 다 떨어졌어요. 돈도 다 썼고 가축도 떨어졌어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몸만 남았잖아요. 몸뚱어리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땅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면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여기 중요한 내용을 합니다. 7년의 재앙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애굽에 있는 모든 토지가, 제사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가 바로 왕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무엇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까지요. 땅까지 다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이 왕권이 얼마나 강력해지고
그리고 힘이 생겼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그들에게 땅을 다시 돌려줘요. 그러니까 땅을 준 게 아니라 그들에게 농사짓게 하고 종자를 다시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4절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이게 세금입니다. 몇 프로예요? 20%입니다. 20%요. 참 그래도 자비롭지 않습니까? 다 빼앗았지만은 그들에게 20%만 세금을 내게 하고 나머지로는 그들이 살 수 있게. 그래서 이 요셉이 어떠한 정신으로 살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돼요. 요셉은 그의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민족들을 후원해주고 다시금 살 수 있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요셉은 그가 노예였든지 총리였든지 간에 그는 언제나 어떤 정신을 잃지 않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우리가 이 요셉과 같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잃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야곱이 죽을 날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147세가 되어서 17년이라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났을 때 마지막 그 사명을 하기 위해서 야곱을 부릅니다. 근데 얼마나 중요했는지 실은 아브라함이 종을 불렀을 때 그 허벅지 맹세를 하게 했던 중요한 사건처럼 이 야곱에게도 요셉에게 그런 맹세를 시킵니다.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래요.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떤 돈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재산 문제가 아니라 아니면 다른 어떤 삶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땅에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는 나그네 같이 살았어요. 아까 바로 왕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130일 동안 진짜 고생만 하고 나그네였다고. 실은 이 땅에 사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떠돌이 인생이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소망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은 재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내게 맹세하라. 함에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야곱과 같은 소망으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욕심이 생각이 나고 이 세상에 아쉬운 것이 많을 때 우리가 진짜 아쉬워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고대했고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아들을 불러서 맹세하게 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킵니다. 이제 요셉이 아버지가 위중하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셉은 총리였기 때문에 그 수도하고 이 고센 땅이 가까웠어요. 아버지를 가까이서 모셔가지고 항상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이 고센 땅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두 아들을 데려갑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여기 보면 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여기 침상에 앉았다라는 것은 지팡이의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라는 뜻이래요. 기력이 거의 쇠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었을 때 이 두 아들을 실은 야곱이 축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축복은 그냥 축복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요셉에게는 특별한 축복이 좀 갑절로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한 지금까지 일들이 충분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 요셉의 자녀로 삼지 않고 야곱의 아들로서 축복을 원래 한 장자만 받아야 되는데 두 아들이 똑같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축복이 갑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이 이야기를 꺼내요. 왜 갑자기 죽기 전에 라헬 얘기를 해요? 밧단에서 올 때 내가 이전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 죽었는데 이거 왜 얘기할까요? 요셉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라헬의 첫째 아들 아닙니까? 지금 뭘 얘기하냐면 요셉이 제일 큰 제국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헬이 사랑했던 그 첫째 아들이었던 요셉과 베냐민하고 죽었는데 라헬이 그거 봤으면 참 행복하고 좋아했을 기뻐했을 텐데 그 얘기를
이 라헬에 대한 그리움과 그런 또한 기쁨을 두 가지를 다 같이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아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두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은요, 자기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 밧단 아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냅니다. 밧단은 어디였냐면은 야곱이 도망갔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곳입니다. 서원했던 곳입니다. 주님, 저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속이는 자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결심을 합니다. 여기서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던 것처럼,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여기 보시면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여긴 사자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죠.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의 아브라함의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녀들이 원래부터 선했던 게 아니라, 다 아들 낳아보니까 선해요, 악해요? 악해요. 요셉이 원했던 것은 그들이 죄인이지만은 이 야곱도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까? 자신이 원래 착해서예요? 누구를 붙잡을 때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변화된 것처럼 이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변화의 축복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야곱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의 능력이나 내 자신의 품성이나 내가 좀 더 선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에 빠지기 쉬운 본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기적이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그리고 철저한 회개로서 주님께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유언이 요셉의 유언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시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오른손은 항상 장자의 것입니다. 좋은 바른 손이요. 근데 누구에게 얹었냐면 에브라임에게 얹었고, 왼손은 누구에게 얹냐면 므낫세에게 얹었어요. 손이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뭐 한 것 같아요? 이거 좀 잘못하셨구나 라고 했는데 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가 거꾸로 될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 시대 때 실제로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2만 명이 더 많은 큰 지파로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예언 속에서는 틀림이 없고 하나님의 예언 안에는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마지막 부분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 조상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이게 참 그거예요.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늘을 고대하며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주시면서 22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요셉아 내가 너한테 특별한 땅을 줄게. 선물로 더 줄게. 여러분 뭐 하나 더 주면 기뻐요? 싫어요? 기쁘죠? 근데 이 세겜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그 디나가 말 안 들었어요. 막 보니까 화려한 축제하고 불빛 요란하니까 어디 갔어요? 세겜 땅 가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그 12형제가 2명이 가가지고 다 죽인 거 아닙니까? 세겜에 있는 민족이요. 그래서 여기 성경 뭐라고 했냐면 내가 뭐로 얻은 땅이래요? 칼과 활로 얻은 땅이래요. 유일하게 야곱이 땅을 사본 적이 없는데 폭력으로 얻은 땅이 세겜 땅입니다. 요셉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세겜 땅 줄게. 그 땅이 주인이 없는 땅입니까? 아니요, 주인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야곱이 두려워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큰일 났다. 그때 죽이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민족에 한 민족이 뭐냐면 아모리 족속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은 야곱이 거기 세겜에 있다가 나중에 나올 때 아모리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세 출애굽에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야곱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요셉에게 내가 너한테 세겜 땅 줄게 얘기하지만은 그 땅이 깨끗하고 이게 그냥 바로 그냥 가면은 얻을 수 있는 땅입니까? 아니면 이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얻어야 되는 땅입니까? 싸워서 얻어야 되는 땅이에요. 근데 정말 제가 이 부분에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요셉이 죽을 때요. 요셉도 뭐라고 그랬냐면 내 해골을 들고 세겜 땅에 데려다 달라고 해요. 세겜은 믿음으로 얻는 땅입니다. 이제 출애굽할 때 보면은 12지파들이 땅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막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있지만 나머지 땅은 어떻게 해서 얻어야 되는 땅이었냐면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얻어야 되는 땅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갈렙이 얻으려고 했던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거인들이 사는 땅이었어요. 아무도 땅은 좋긴 좋은데 거인들이 있어가지고 가기를 원했어요? 안 원했어요? 근데 갈렙은 갔어요. 왜요? 하나님이 모아주시겠다고요? 근데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싸우면 분명히 하나님이 승리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늘로 가는 이 여정 속에, 하늘나라에 가는 여정 속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낙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 이 요셉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믿음을 가지시고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놀라우신 섭리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기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처럼 그의 삶 속에 이 세상의 시선이 가지 않고 하나님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의 삶을 고대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러한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땅을 고대하는 아버지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의 유혹에 너무 마음을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다는 그곳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에 용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당대하게 이 세상을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기쁨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정말 하나님의 땅이 가까움을 저희들이 마음으로 느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또한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에 욥새과 같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늘 언제나 하늘나라를 고대하며 그리고 저희들이 남은 사명들을 충실히 행하는 그러한 종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